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우시면 뒤에 있는 선풍기를 이렇게 좀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1차 이렇게 또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 또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맞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방 대책을 잘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몸살도 나고 그 다음에 두통도 나고 고열도 나고 그렇다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럴 수 있지만 또 안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또 좋은 소식은 우리 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국군 장병들 전체를 다 백신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지금 인난성 쪽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8만여 명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인난성 쪽에 보게 되면 우리 중국 선교사님과 뭐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약간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신호철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그 인난성 그 위쪽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산악 쪽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그 지역 속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하셔가지고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공통된 질문이 하나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왜 고난이 이렇게 생기는가라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가 라는 것이 모두가 다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내 사업장에,
아니면 내 주위의 신앙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철주야 이 사역을 하시냐고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 육지 쪽에 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배를 타시고 좀 쉬시려고 배를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 외에도 다른 배들도 함께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들이 이 호수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강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그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 침몰 직전에 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여서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던 그 배 밑에 있는 고물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제자들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사역을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 제자들이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죠. 배가 침몰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배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나 위험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데 넌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라고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에게도 그런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광풍이 불어 닥쳤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광풍이라는 것이 닥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만 우리는 이런 광풍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345장에 캄캄한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섬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동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맑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도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풍랑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광명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가련하구나 나는 기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들 중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앗아가는 광풍, 또한 재물을 뺏어가는 광풍,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광풍, 명예를 앗아가는 광풍, 또한 심지어서 신앙생활을 뒤흔드는 광풍 등이 있어요. 또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광풍들이 있어요. 요즘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광풍이 우리의 그런 일상과 삶을 침몰시키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런 풍랑들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그 대가로 닥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불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고난이 광풍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욥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갑자기 그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닥쳤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다 죽어있고 그 많던 재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여러분 건강까지 앗아왔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패가 망신한 것이에요. 패가 망신했는데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부인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냥 진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믿음으로 그에게 임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에게 닥친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닥친 풍랑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풍랑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 고난, 풍랑을 이겨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강명교회에 보일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의 나사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주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 이 마리아 남매는 일찍 부모님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나사로 남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항상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서 묵을 정도로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아주 각별한 관계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 가정에 예기치 않는 그런 큰 풍랑이 닥쳤어요.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말기암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백약이 무효했다는 것이 결국엔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이 나사로가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나사로가 죽어야만 할까? 왜 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할까? 여러분, 이 욥이나 나사로를 그런 경우를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풍랑이 닥칠 수 있는데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왔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고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풍 앞에서 주님이 찾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큰 강풍으로 인해 허둥대고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기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죽이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광풍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풍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광풍이 몰려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광풍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풍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큽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황혜경 원사님, 풍랑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자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불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족속은 장대하고 또 무섭고 무기도 좋고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도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싹 못하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불신의 눈으로 보고 원망하던 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풍랑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도 풍랑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던 것이 40절 말씀이고,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이 많은 자와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등으로 구분하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입에서 뭐라 해요? 죽겠다 그랬어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죽겠다. 큰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기치 않는 강풍이 닥치면 죽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죽게 있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죠? 죽겠다를 빨리 하게 되면 죽게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해보셔요. 여기서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서 죽겠다를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죽게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죽게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죽겠다는 것이에요. 죽겠다. 그런데 죽게 있다는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 여러분, 죽음이 풍랑 앞에서도 이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는 것입니다. 죽게 있어요. 이 해결책. 여러분들의 풍랑과 고난의 문제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풍랑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풍랑이 시험이 되고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강명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풍랑이 큰 축복의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풍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거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그 풍랑은 욥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지. 죽게 있다. 살겠다는 당연히 사는 건데 그 문제의 해결점은 죽게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있다고 고백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풍랑의 문제는 죽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결책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강풍이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경제가 마비되었고 사회가 마비되었고 우리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칼 막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다 막는 것이에요. 다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이런 풍랑 앞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많은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 앞에서